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을 조금 교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렵지 않게 교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들의 삶 가운데서 일반적으로는 많은 삶의 가치를 이제 성공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을 해서 네가 그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고, 노력을 하면은 그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기 마련이죠. 누군가가 성공을 하고 무언가를 엄청난 걸 남겼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노력을 했구나.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그 성공이란 것을 맛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무언가를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공평하게 주고 또 공평 환경과 무언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승리했었을 때 그 사람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노력을 부각시키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은 운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 그 사람이 무언가를 남겼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삶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삶이 진짜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으로 점철된다고 하면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데 실패를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너에게는 죄가 있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었을 때 네가 그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노력이나 무언가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것,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많이 이제 그 교재를 받으셨을 텐데요. 죄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 아담으로부터 유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한번 좀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 신약 성경입니다.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선하게 산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여자를 보면서 음행을 품는 것부터 거짓말하는 것, 또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대하여 욕을 하는 것까지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갖기 싫다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우리의 피 속에 유전적으로 있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미국인이나 영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참 편했을 텐데
영어를 학교에서 10년, 뭐 학원에서 또 6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20년을 넘는 시간을 영어를 공부했지만 이렇게 영어를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가끔 이제 외국에서 오는 이제 그 원료 업체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입니다. 그냥 자기네 말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많은 서적들과 그냥 그 영어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저는 키가 작은데 좀 더 키가 컸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제 유전자에는 제 키는 새겨져 있었었고요. 저는 한국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외에 뭐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아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우리의 몸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나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더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더 폭력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선택적인 상황이 아닌 작은 죄부터 거짓말하는 작은 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성경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실패되냐 하면은 이제 그것이 심판으로 가게 되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이 죄를 해결한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해가지만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구절 저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잠시만요. 잘못 기록을 해놨네요. 잠시만요. 16장 9절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스에 대해서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망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몇 구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관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 재산을 이제 창고에 모아놓고 이제 더 이상 나는 고생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이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내 여생을 남아서 편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해간다고 했었을 때 그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평안하게 살고자 하고 그의 삶에 이제 성공에 이제 그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삶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죽음에 다가왔었을 때 그는 이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란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원할 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평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듯이 잠을 자듯이 죽는 죽음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에서 봤을 때 2%, 1-2%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건 대부분 근래에는 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요. 그것보다도 그만큼 이제 큰 비율이 교통사고, 이런 어떤 사고에 의한 죽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내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급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란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예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는 채로 그 죽음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5절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요한계시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맨 마지막이죠.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명책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생명책,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는데 이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불못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그 뜨거움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할 때 불에 타서 죽는 죽음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불에 타서 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죽냐면은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잘 안 타는 소재들이 이렇게 연기가 나서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죽는다고 알려있는데요. 그런데 불에 타서 죽는다는 거는 그 불을 누군가가 질러주고 인위적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 일은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온몸을 이렇게 휘감을 때 그 고통, 그 뜨거운 고통, 그 죽고 싶어도 그 온몸이 어느 정도 타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이 바로 이제 불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일인데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던져지는 그 불못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떤 부자는 거기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할 정도로 갈증이 심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셨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인생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들을 죄 가운데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약속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요건 한 실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울이니까요. 모든 것을 다 주어집니다. 모든 좋은 조건들 다 주어집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요. 스트레스도 없고요. 돈 벌 걱정도 없고요. 그냥 옷을 어떻게 예쁘게 입을지 이런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모든 것을, 그냥 배고프면은 과일을 따먹어도 되고요. 위협하는 맹수도 없고요. 그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나한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 모든 조건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만 안 하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가운데 사람은 성공을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지금같이 힘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같이 어렵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우린 바빠요. 우린 힘들어요. 지금 교회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조건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은 죄를 범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예시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그 예전에 대학원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정의롭게 악한 사람들은 벌하고 착한 사람들한테는 선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으로 사람들을 심판했었을 때 그들이 따라왔느냐라는 것을 성경에는 강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아 때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노아가 배를 짓고 하는 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그런 심판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배에 탄 사람은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겨우 8명만 거기에 타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심판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을 알고 했으면은 그 후대의 사람들은 그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이런 범죄를 하면 안 되겠죠.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노아 시대 때 이후에 다른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고 선한 사람만 8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선한 사람 8명에서 퍼져서 쭉 사람들이 생겨났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선대의 교훈을 받아들였나요? 그 선한 사람들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선하게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배에 탔었지만 노아는 그 다음에 나와서 포도주에 취해서 잠이 들었었죠.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터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도 이미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후대 세대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모아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심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미 그들은 구전적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다 해서 건축을 짓고 올라가고 했겠죠. 그들이 그 탑을 짓는다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봤었을 때 헛된 시간들을 그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시간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들에겐 크나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8명만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와 같은 심판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 쓸려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우리에게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강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나한테 돌아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주게 됩니다. 그 율법을 주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만일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겠다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면 그들이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무엇보다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줄게, 이런 예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다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의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기록된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이 모세오경이 다 지나고 나서 율법이 이미 주어진 시기였지만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17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빠르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징계를 줍니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그들이 벌어들인 소득들을 뺏어가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뉘우치게 되죠. 그들이 뉘우칩니다. 그들이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상 앞에 부르짖다가 그들이 징계받은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지도자죠.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판결할 수 있는 지도자,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 하나님을 의지한 듯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고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징계하시죠. 그들이 다시 울부짖습니다. 다시 사사를 보냅니다.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듣습니다. 너희들의 머리는, 이스라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그 왕의 나라에는 율법과 규율과 법률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아주 좋은 조건에서도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지를 보여주셨고, 강한 심판을 통해서도 그들이 죄를 향하여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그들에게 명확한 법을 주셨을 때도 그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인생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이 이 일을 직접 해결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이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훌륭한 청년이었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네가 그냥 그 율법들을 지킨 게 단순히 그냥 지키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와 같은 마음이 너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봤었을 때 그 청년은 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청년도 영생을 얻기 어렵다면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아니, 누가 그러면 이 훌륭한 부자 청년, 이 모든 것을 지킨 이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 함축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봤지만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함축된 의미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해결할 건데 그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다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대표적인 그 모형이 필요했습니다. 한 대표적인 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다 찍어서 해봐도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던 다윗 왕도 그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보다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이 사람보다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했지만 모세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그럼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아가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서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한 마리의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이 없으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로운, 완전히 깨끗한, 죄가 하나도 없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은 나 또한 내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안 됩니다. 또 나는 다른 사람에 대신해서 한 목숨을 준다고 하면은 한 사람의 목숨분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목숨의 값어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두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가치보다도 또 높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죽음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도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을 내어 버리셨고 이제 우리의 부활의 본이 되시기 위하셔서 그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후반 구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를 해결하실 때 내가 못 박힌 것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물건 살 때 카드를 냅니다. 카드를 내는데 사실 카드는 이거는 원래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카드를 냈을 때 내가 현금을 낸 것과 같은 것으로 그 계산 직원이 이것을 간주해 주는 것이죠. 아, 해결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긁고 나면 영수증을 주는 것처럼 이 계산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일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우리에게 영수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약속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내가 다 했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했지만 네가 이 일을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제가 많이 지금 말씀드리 좋아하는 그 내용인데요. 십자가의 강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에 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기 전이지만 이제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해결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죄의 값을 다시 치러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죄의 값을 물라하고 우리에게 청구하겠죠. 좀 약간 어렵지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완전히 해결된 그 일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죄가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였지만 그에게 명확한 죄가 있었지만 그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가 구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들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인 것, 구원자인 것만 그 마음 가운데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명확한 겁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이 모두가 다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저쪽 학생들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 번을 예시를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죄를 직접 해결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버리고 오히려 다른 곁길로 가서 결국 그 멸망의 길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분께서는 어떠한 음성으로 얘기하시냐면은 약속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강도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임하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작은 요청을 했었을 때 그 강도는 귀가 열려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 허물, 내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지만 햇빛이 쬐게 되면은 그 안개가 없어져서 이제 완전히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햇빛이 비치게 될 때는 그 안개가 완전히 없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속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이제 그 예언이 한번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도처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청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사야서 44장 22절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과거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과거 이스라엘 향해서 네가 돌아오면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과 같이 죄를 짓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이제 들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이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소유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묻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죄의 값을 묻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못으로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믿게 되었었을 때 결코 그 사람의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옛날부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올가매고 그 죄에 의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법은 이제 우리에게는 상관없이 여기서 해방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이제 약속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구원을 받을 때 저도 뭐 특별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 간단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봤을 때 이미 가지고 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아, 나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학생들 여기에도 이제 민욱이도 있고 이제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교재 드린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다가가서 귀를 열 때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조로 우리가 모이게 이제 돼서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같이 또 모였는데요. 이렇게 저번에 둘러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하면서 이제는 복음이 좀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해져서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그 역사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복음을 좀 도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귀를 기울이면 좀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